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가 일상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스크를 계속해서 쓰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마치 코로나가 감기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좀 불편하시지만 이것이 익숙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실 지금 미국에서 거의 5만 명이 이게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 10년 그 전쟁을 하면서 5만 몇천 명이 이제 미국의 군사들이 죽었거든요. 그거를 아마 뛰어넘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몇 달 만에? 한두 달 만에 10년 동안 전쟁하면서 죽은 그 병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전쟁이 그쳤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전쟁이 그치고 환경오염이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 코로나 이전 시대가 아닌 코로나 이후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생각과 다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고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올바르고 살아가는 것인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린 하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8장 27절, 30절, 35절, 39절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에 이런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그런 전이지만 하나님 정말 그분께서 오시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이 미약한 전에 하나님께서 오시겠습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소서.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그 다음에 35절, 36절, 37절을 보시면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어디에서?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어디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고독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하지만 주님께서 들으시는 곳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든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든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어디에서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문이 닫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교회가 점점 쇠약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쇠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들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복지사 134cm의 작은 거인이라고 하는 김혜영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엄마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안 좋게 됐거든요. 왜 집어던졌냐면 여자로 태어났다고, 아들을 바랬는데 여자로 태어났다고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 그 너 때문이라고, 딸 때문이라고 그렇게 엄마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이 아이가 가출을 해서 생활하는데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부로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살할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살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밤하늘을 딱 올려다보는데 그때 밤하늘의 별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너무너무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별이 있나? 내가 이제라도 내 인생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기술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복지사라는 이런 자격증을 따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강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절망할 때에 가장 마지막에 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늘을 보면서 희망을 찾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게 우리나라 고인돌이거든요. 석판입니다. 포항에 있는 신흥리 마을에 있는 이 고인돌인데 여기 고인돌에 여기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점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다 뭐냐면 별입니다. 별. 별자리를 이렇게 바위에다가 다 박아놓은 거예요. 옛날부터 이 선조들은 이 별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키워가고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별자리죠. 너무너무 이쁘죠. 밤하늘의 별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본능이 각 나라의 국기 안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별. 미국 국기에는 50개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1개가 있고요. 중국에도 5개의 이 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별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또한 어떤 희망을 갖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 치하에 일본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윤동주 시인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별에는 밤이라는 이 시를 썼습니다. 독립을 기원하는 마음,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동경하고 자아를 성찰했던 시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다 헤일 듯이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씩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보태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은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얼마나 암울했으면, 그의 삶이 암울했으면
그 별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했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하늘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 속에는 인간에게 그냥 찰나의 희망이 아닌, 단순히 사라질 희망이 아닌 영원한 희망을 주는 그런 하늘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셋째 하늘.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저 하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오염으로 말미암아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하늘을 의지하고 믿고 살기에는 이제는 그 하늘이 너무너무 힘이 없어요. 오히려 이 인간들을 더 괴롭히는 하늘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늘은 인간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하늘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는 하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 왔던 그 하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이 하늘을 넘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느헤미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다녀와서 정말 이 땅이 너무너무 어두워 보였고 그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 모세도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하면서 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셋째 하늘에 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첫째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이고요. 이 둘째 하늘은 전 우주입니다. 우주를 이제 하늘,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옛날 선조들이 하늘을 보면서 비와 햇빛에 감사하며 살았고, 윤동처럼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지금 지구가 멸망하면 어디 가서 산다고 그래요? 우주 가서 산다고 합니다. 우주 가서. 우리가 이제 우주를 발견했고, 우주를 이제 안다. 우주의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우리가 발견할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을 보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둘째 하늘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늘, 미세먼지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고 온난화 걱정도 없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늘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개인의 삶에서 신앙의 위기, 개인의 삶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보여주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방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사닥다리를 내려 보내주셔서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의심하고 너무너무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나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태어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의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내가 그것을 다 안다. 너와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 하늘이 너를 향해서 열려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지금도 남모르게 신앙을 갈급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심령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이 유대인의 질투와 계략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순교를 당할 때 이 스데반의 앞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인데요. 스데반이 성령을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특별히 이 말세에는 개인적인 신앙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공동체의 신앙이 되게 중요합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전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가정이 아니라 이 전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나라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에스겔에게 이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그때에 바벨론이 그리고 아수르 나라가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망해가는 그때에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 선지자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때에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그래서 에스겔이 거기에 천사가 있고 또한 영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위기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사도들이 다 죽고 마지막 사도 요한이 남게 되고, 요한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밤모섬에 들어갔어요. 지금처럼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단절되었습니다. 그때 인터넷이 있었으면 어떻을까요? 아마 그 안에서, 밤모섬 안에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때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 바다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워서 한탄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교회의 위기의 때 분명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딘지가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을 열 때는 반드시 구원을 하게 됩니다. 구원함이 있어요. 구원함이 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들은 정말 불가항력,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것은 하늘을 여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주의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고 이 사람이 이 온 세상을 구원할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늘을 열어서 주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늘을 열어서 누구를 향하여 주의 성령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누구요? 우리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늦은 성령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디를 쳐다보는 사람들? 열린 하늘, 저 셋째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일 후가 어떤 일이에요? 계시록 3장까지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라우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뜨뜻미지근한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해줘요? 마지막 시대에 하늘을 열어서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해답은요, 하나님의 해답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고 타협을 경험하고 타락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핍박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끊임없이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요,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신원하시고 중보하시며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세상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조금 변했지만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시면서 무슨 천국을 얘기하셨냐면 마음의 천국을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좋은 것이 단순히 마음이 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종교랑 비슷할 것이에요. 다른 종교를 가도 마음은 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좋은 것이 마음의 평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을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소망으로 품는 것은, 우리가 소망으로 갖는 그 천국은 마음의 천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적 천국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라를 주시고 백성을 신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열려서 하늘이 노하면 재앙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늘이 열리면 새로운 나라가 탄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개천절이 무엇입니까? 연전 2333년에 단군이 왕검성에서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지은 것. 그래서 개천절.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 라고 가서 그날 이 10월 3일에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었다, 이 성경에 하늘을 열었다라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곱 재앙이 시작되어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이것은 멸망이나 이것은 심판이 아닌 하나님께서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주는 그런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5절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들이붓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점점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정말 무엇을 보고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신앙적 경험이나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지금부터 다 버리시고 새롭게 리셋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우리는 이제 어디를 가도 마스크를 써야 될 때가 온 것이에요. 옛날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금연하고 자기의 건강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대책본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오니까 너희가 건강을 알아서 잘 금주 금연해라.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삶을 되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생각이나 삶이 완전히 리셋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보이저버라는 것입니다. 1977년에 이것이 우주로 날아갔어요. 우리가 우주를 볼 수 있었던 게 이게 비행물체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요거? 이게 지구예요, 지구. 그 비행물체가 찍었는데요. 이거 먼지 같잖아요. 너무너무 작다는 거죠. 저 우주에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작게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우주를 발견하기 전에,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지구는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교만하면서 살아왔어요. 지구가 있고 온 우주가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지구를 위에서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지구가, 우리 인류가 이 온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류는 조금 겸손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구가 전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스모스라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한 우주 속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 하나일 뿐이다. 그 중에 인간은 티끌만한 존재이다. 인간은 영원 무한의 시공간에 파묻힌 하나의 점, 지구를 보금자리 삼아 살아가고 있다. 모든 인간사는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극히 하찮고 자주유불해하기까지 하다. 지구는 광막한 우주의 미아이며 무수한 많은 세계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을 쓴 저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위대하면서 한편 초라하다. 인간의 지성이 탐사선을 보낼 수 있지만 서로 증오하고 파괴하고 있다. 스스로 파괴하는 데 쓸 수 있다. 우리는 우주와 연결되어 생명의 근원과 함께 소망 중에 살 것인가? 여기서 증오하면서 누가 더 부자인가를 비교하면서 살 것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자기의 부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하나로 전쟁이 멈추고 모든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과 욕망들이 잠깐 그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구속의 역사의 그 끝에 마지막 대속죄일 그리고 조사심판의 과정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겸손히 주를 의지하며 또한 주께 굴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세우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고, 깨어진 희망, 상실당한 애정의 만가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슬픔의 의복이 결혼식 예복으로 바뀔 것이다. 미국의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오래지 아니하며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중심이 되신 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 앞에서는 이 생에서 겪은 모든 시련과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쳐다보라.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이 계속 증가되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